목사 인직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설교자의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또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사부 예배 때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마음이 상하신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또 청종하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심을 우리 마음 한켠에 저장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한 소녀와 어머니가 광장을 지나던 중에 어느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연설을 듣던 소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연설 참 잘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수염을 기르면 단점이 좀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합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그렇다면 저 후보자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떻겠는지 그렇게 권면하면서 조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딸은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무척 좋아하고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소녀예요. 이런 말씀드리기니 죄송하지만 아저씨 얼굴이 너무 못생기셨어요. 이렇게 직구를 날리네요. 만일 아저씨가 수염을 기른다면 단점을 보완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지게 되어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 후보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기차를 타다가 어느 동네로 목적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환호하는 인파 속에 그는 자신에게 편지를 쓴 소녀를 발견하고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소녀 앞에 있는 대통령은 그 얼굴에는 멋진 수염이 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처음에는 링컨이 이런 편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은 수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 소녀의 진심을 듣고 그 마음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링컨과 같이 청종하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살던 당시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본문에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정말 이랬을까요? 사무엘이 당시 살던 시대에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21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이렇게 암울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은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인 것일까요? 아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당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기에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무엘이 살던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나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당시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사라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소중함이 없어진 건 아닌지, 희미해진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또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심 받았을 그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이런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엘리 제사장이 점점 그 영적인 둔감함이 그에게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제사장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엘리의 모습에 대해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사무엘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차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그 찬양이 내 찬양이 아닌 것 같고,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가고 예배를 가도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차가워지고 무단해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또한 경청을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왜 사무엘은 집을 놔두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원래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게 해주셨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에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는 서원된 사람이었고 평생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는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그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창 뛰놀고 부모님의 응석을 받아달라고 징징거려야 할 그 나이 때 그는 늙은 제사장인 엘리야를 도와 여호와의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일을 돕고 또 잠은 여호와의 곁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부모님을 매일 뵙고 그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매년 정해진 제사가 있을 때만 어머니와 부모님을 뵙고 잠시 인사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이 아이에게는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꿈보다는 자기가 정해진 삶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잘 올바르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삶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무엘 3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한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여호와에게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섬기던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당시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간이 낮이 아니라 밤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던 중에 자신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람은 낮에 깨어 있을 때는 자신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기의 부르는 음성에 대해서는 사실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야. 급하면 또 다시 부르시겠지. 그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음성에 행동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누구든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에게 달려가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사무엘이 깰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정도 컸다는 언급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무엘이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음성 가운데 사실 사람들은 쉽게 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음성이 반응하여서 엘리의 제사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막 자대에 배치받아서 긴장을 바짝 들어있는 이등병 같은 모습이 사무엘 모습과 약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이 했을지라도 그 음성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사무엘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 믿음이 강한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거야. 뭔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시고 어려운 삶을 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암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들었을 때 못 들은 척이 낫다. 못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못 들은 것이 낫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 가운데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기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은 또 사무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다라는 그런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시작하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엘리 사장을 보았습니다. 엘리 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중함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무엘의 어떠한 반응 가운데 세 번째가 돼서야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무엘에게 다시 사무엘을 부른 소리를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엘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경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말을 따라 그 말을 지키려고 자신의 스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아직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사무엘의 그 마음 가운데 잠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전까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읽은 10절은 어떻게 사무엘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을 간절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반갑다 사무엘아,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너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르심의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하나님 바로 당신이군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말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됩니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은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사항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부터 듣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는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질문했던 것의 답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상황에 알맞는 상황에 세상에서 인정받은 노하우나 또 주위의 조언들,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 컴퓨터를 키면 찾을 수 있는 각종의 정보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경청하기를 회복하고 힘쓰십시오.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지금 우리 바로 앞에 계시고 우리의 경청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주인에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겸손한 준비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이 친구를 자신의 아버지의 목공소로 초대합니다. 친구들은 처음 보는 전기톱 소리나 그냥 기계톱 소리 가운데 되게 신기해하면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친구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이렇게 만지다가 그만 톱밥이 가득 차여 있는 통에 손목시계를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혼에 넣어서 손목시계를 다시 찾는데 손목시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툼 가운데 더 이상 손목시계를 찾는 것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목수는 자신이 작업하던 것을 잠시 미뤄두고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일단 무릎을 꿇어보렴.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어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니? 목공소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뚫고 선명한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경청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세상에서 주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의 소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경청하기를 힘쓰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에 들린 소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